네, 은혜로운 찬양 우리 하나님이 기쁨으로 받아주셨는 줄 믿습니다. 오늘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의 눈을 또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서 또 말씀을 통해 또 세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바자회가 은혜롭게 잘 마쳤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기가 막히게 날씨를 주장해 주셔서요. 또 목요일 날 또 주실 비 주시고 또 바자회 끝났다고 또 청소차 또 이번에 또 주일에 또 비를 내려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 총여전도의 임원들 그리고 또 남녀여전도 회원들 정말 몸을 아끼지 않고 힘써 또 수고해 주셨는데요. 아마 오늘 아침에 또 몸살 나실 분들 많았겠다 싶습니다. 너무너무 수고하셨고요. 또 우리 성도님들 또 힘써 또 참여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바자회 때 좀 남은 물량이 좀 있나 봅니다. 참기름이랑 그리고 또 들깨가 좀 있어서요. 아직 바자회 쿠폰은 있는데 참여하지 못해서 사용하지 못하신 분들 오늘 지하 1층에서 지금 참기름이랑 들깨 판매하고 있다니까 또 필요하신 분들 또 구매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쿠폰은 내년에는 사용 못합니다. 오늘 다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장 12절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가 잘 아는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이 영접한다라는 말은 기꺼이 맞아들이다라는 뜻이고요. 그 이름은 예수님의 인격과 권위 전체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인으로 믿고 받아들인 자에게 하나님께서 자녀의 권세를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에게 자녀의 권세를 주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본문이 주는 두 가지 메시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요, 내 상황을 보고 내 신분을 의심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보시면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렇죠? 여기에서 이 권세라는 말은요, 이 법적 권리, 법적 자격을 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라는 이 말은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우리를 법적으로 그분의 자녀로 받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더러운 죄를 십자가로 가져가셔서 우리 대신 형벌을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습니다.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내 모든 죄가 깨끗이 씻겨져서 내 과거가 하얀 백지처럼 될 뿐 아니라 내 신분이 죄인의 신분에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으로 바뀝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예수를 믿고 나서 자신의 인생을 백수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백수가 뭡니까? 한자로 하면 흰백에다가 손수잖아요. 손에 아무것도 없다는 뜻입니다. 이게 백수예요. 예수를 믿고 나서도 자신의 인생을 백수라고 착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의외로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나서 내가 내 힘으로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또 하나님께 내가 뭔가를 드리거나 또 하나님 앞에 내가 뭔가를 해내야만 하나님이 나의 그 행위를 보시고 정성을 보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대우해 주신다라고 착각합니다.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너 예수를 믿었으니까 내가 너의 죄를 다 없애줄게. 그러니까 이제 잘 살아봐. 앞으로 내가 너 하는 거 보고 네가 내 앞에서 잘 행동하면 내가 널 자녀로 대해줄게. 이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그냥 처음부터 그분의 사랑받는 자녀로 대해 주신다는 거예요. 나는 원래는 하나님을 부를 수 없는 존재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이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신분을 가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에베소서에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기업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1장 11절 보실까요? 여러분 있습니다. 시작.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우리가 보통 이 삼성이나 SK 또 현대 이런 회사들을 가리켜서 기업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기업은요, 그런 기업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그런 뜻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진 자산 중에서 가장 소중한 것 혹은 가장 위대한 자산이라는 뜻입니다. 보통 우리 부모님들이 자식들한테 그러잖아요. 네가 나의 제일 큰 자산이다. 우리 집 재산 이거 다 잃어도 내 새끼들 건강하면 나는 괜찮다. 나는 내가 가진 모든 걸 잃어도 내 새끼들 무탈하며 나는 아무것도 잃지 않았다. 그러잖아요. 반대로 내가 이 세상에 모든 걸 가졌다 할지라도 안타깝게도 자녀를 죽음으로 먼저 잃은 부모는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모르겠다. 내가 돈을 왜 벌어야 되는지 모르겠다. 내 삶의 의미와 가치가 다 사라졌다. 나는 내 전부를 잃어버렸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부모에게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중에서 자기 자식이 제일 소중하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은 온 세상의 주인이시고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신 분이신데 그분이 가장 귀히 여기시는 것이 바로 그분의 자녀들인 저와 여러분,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자신의 가장 소중하고 가장 위대한 자산인 그분의 자녀로 받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분의 자녀로 받아 주셨다라는 이 말은 하나님은 그분의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대해 주시는 방식으로 우리를 똑같이 대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예수께서 우리를 그분의 형제라고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말씀하세요. 히브리서 2장 11절 보시죠. 시작.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마다리시고 그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모두가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예수님의 형제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형제면 우리의 신분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자녀이듯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물론 예수님은 본질상 하나님의 독생자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입양된 자녀들이지만 하나님은 예수 믿는 우리를 예수님과 똑같이 대우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아들과 딸로 영접해 주시고 예수님을 사랑하시듯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예수님을 귀히 여기시듯이 우리를 귀히 여겨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을 언제나 예수님을 대접해 주시는 것과 똑같이 최고의 대접으로 대우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 중에는 이렇게 말씀하실 분들 계실 거예요. 목사님, 하나님이 내 인생을 최고의 대접으로 대우해 주신다고요? 나는 도저히 그거 못 믿겠습니다. 지금 내 꼴을 보십시오. 회사에서 내가 지금 억울한 일 당하고 있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괴롭힘 당하고 있는 거 보십시오. 내 방황하는 자녀들 보십시오. 내 가정의 상황을 보십시오. 이게 최후의 대우 맞습니까? 최악의 대우 아닙니까? 내 인생이 지금 유기견처럼 버림받은 인생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렇게 느껴질 때가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중에는 또 이런 분들도 계실 거예요. 요즘에 내가 하나님 앞에 잘하는 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도 나를 싫어하겠지. 요즘 하나님이 나한테서 멀어지시는 것 같다. 내가 많이 방탕했으니까 이런 꼴을 당해도 싸다. 이런 마음이 들고 또 내 삶이 내 계획대로 풀리지 않을 때 하나님이 나를 요새 하대하시나, 나를 버리셨나, 이렇게 느껴지시는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분들이 하는 말의 공통점이 뭡니까?
지금 내 상황을 보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내 신분을 의심하는 거예요. 이거 완전히 착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우리 행위에 따라 우리를 대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이 시시각각 바뀌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님을 대우하시는 똑같은 방식으로 내 인생을 언제나 영원토록 최고의 대접으로 대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 내 상황을 보면 그 말이 절대로 안 나와요. 여러분의 인생이 잘 풀리다가도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이 직장에 들어갔는데 상황이 안 좋아지니까 내가 이 회사 잘못 들어왔나? 내가 열심히 사랑해서 지금 배우자랑 결혼했어요. 그런데 서로 막 싸우다 보면 내가 결혼 잘못했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때 무슨 생각이 드냐? 지금 내가 처한 이 상황은 최고의 상황이 아니다. 내가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더 좋은 조건이 필요하다. 그러면서 지금 내게 주어진 이 현재 오늘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최선의 상황으로 못 받아들이고 감사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내 인생에 대해서 한탄하고 불평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그분의 자녀 삼아 주셨다, 자녀의 권세를 주셨다, 이 진리가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메시지가 뭐냐?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을 대하시듯 언제나 내 인생을 최고로 대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과 사역을 하다 보면요, 이 청년들 중에 보면 과거에 만났던 이 남친이나 여친을 못 잊고 자꾸만 그리워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그 사람이 떠나간 내 현재, 지금 현재 그 상황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게 허락하신 최선의 상황으로 못 받아들이고 자꾸만 위축이 되고 또 자신의 인생을 불행하다고 받아들이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필요 없어요. 갈 거면 가라고 그러세요. 그럼 또 와요. 그놈이 가면 또 저놈이 온다고요. 자꾸만 이 과거의 연인에게 미련을 두게 되면요, 진짜 나중에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하고 나서도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한때 인터넷에서 이런 이야기가 돌았잖아요. 결혼을 한 남자 얘기예요. 과거 여친 이름이 정미래, 정미. 그런데 이 남자가 그 정미를 자꾸만 못 잊은 거예요. 그래서 결혼하고 하루는 아내가 남편을 깨웠어요. 이제 밥 먹고 회사 가라는 거죠. 그런데 이 남자가 잠을 깨다가 얼떨결에 옛날 여친 이름을 부른 거예요. 정미야, 지금 결혼한 아내는 민정인데, 그러니까 아내가 이제 도끼는 뜨고 대체 정미가 누구냐 막 그런 거죠. 그제서야 이 남자가 나 말 잘못했다 어쩌나 그래가지고 이 남자가 절체절명의 그 위기의 순간에 어떻게 살아남았냐? 정미 너 꺼져, 그랬대요. 그래서 그 위기를 넘어갔대. 무슨 말인지 모르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나중에 끝나고 옆에 있는 분들한테 물어보세요. 자, 오늘 여기 계신 우리 청년들 중에 최근에 혹시 이별 경험하신 분들 계시죠? 여러분 미련 두지 마세요. 지금 여러분이 처한 그 상황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최고의 배우자에게로 인도하시기 위해 허락하신 최선의 상황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내가 원하는 회사에 못 갈 수 있습니다. 자격증을 못 딸 수 있어요. 투자에 실패할 수도 있어요. 내가 원했던 그 사람과 결혼 못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지금 내 상황을 보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내 신분을 의심치 않고 이 상황에서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대하시는 동일한 방식으로 언제나 나를 최고로 대우해 주신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우리 가정에 좀 갈등이 있고 가난이 있고 자녀가 좀 방황을 하고 내 사업에 실패가 있어도 또 내게 지금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지금 내게 주신 이 상황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대하시는 동일한 방식으로 오늘 나를 대하고 계신
상황이다. 그러므로 나는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최고의 대접을 받고 있는 거다. 지금 내가 처한 이 상황은 유기견처럼 버려진 상황이 아니라 언제나 내게 가장 좋은 것 주시는 선하신 내 아버지께서 나를 위해 예비하신 최선의 자리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좋은 대학 허락해 주지 않는 것, 내가 그 회사에 못 들어가게 하신 것, 내가 그 사람과 결혼하게 못하게 하신 것, 내가 그 자격증을 따게 못하신 것, 내가 그 투자에 성공하지 못하게 하신 것은 그거 없이도 하나님은 내 인생을 승리로 이끄실 수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내게 주시지 않는 것은 내게 필요 없는 것이다. 그것 없이도 내게 주실 하나님의 복과 인도하심은 절대로 막히지 않을 것이다. 내가 처한 이 현실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그 다음 단계로 이끄시기 위한 최적의 자리다. 그 대학이, 그 자격증이, 그 회사가, 그 사람이, 그 돈이 내 구원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이시고 나의 힘이시다 라는 이 믿음으로 지금 내 현실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 지금 이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기대하면서 하루하루를 소중히 끌어안고 살아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두 번째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요, 하나님은 징계를 통해 우리를 그분의 자녀답게 빚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고 우리는 그분의 사랑받는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빚어 가시기 위해서 우리를 징계하십니다. 히브리서 12장 7절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여기 나오는 이 징계는요, 뭐 단순히 벌을 준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훈련, 훈육, 연단이라는 뜻입니다. 영어로는 discipline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다. 이 구절을 풀어서 읽으면요, 너희가 지금 고난 속에서 믿음으로 인내하고 있다면 자녀로 만들어지는 훈련과 연단을 받고 있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징계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들어 가시는 훈련과 연단의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이 징계를 뭘로 번역을 했느냐, 자식 만들기라고 번역을 하셨어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듯이 형벌과 징계는 다릅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내가 너 벌할 거야, 내가 너 심판할 거야 하면서 주는 게 형벌이에요. 그런데 우리 신자의 경우에는 내가 받아야 될 형벌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다 받으셨기에 우리 신자가 걸어가는 인생의 여정에는 결코 형벌과 심판이 없습니다. 반면에 징계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빚어가시려는 사랑의 계획으로부터 온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필연적으로 통과하는 길이 바로 징계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분의 자녀가 아닌 자에게는 결코 징계하시지 않습니다. 만약에 징계를 받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증거예요. 로마서 8장에 보면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는 장차 온 우주를 상속받아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리게 될 거다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는 목적, 이유가 뭐냐? 장차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온 우주를 다스릴 수 있도록 나의 인격과 나의 지성과 나의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까지 자라가게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만큼 커가게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 목표 지점까지 우리를 끌고 가시기 위해서 우리를 훈련하시고 연단하신다는 것입니다. C.S. 루이스가요, 이 고통의 문제라는 책에서 하나님의 징계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하셨어요. 우리는 별로 관심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들이 그저 행복하기만을 바란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진짜 자식들에 대해서는 엄격한 태도를 취하면서 그들이 비열한 방식으로 행복해지느니 차라리 그들이 고통받는 편을
바란다는 거예요. 남의 자식이면 그냥 내버려 두지만 진짜 자기 자식은 징계를 한다는 거예요. 이런 점에서 하나님의 징계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확실한 증표라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 교회에 젊은 부부들이 많은가 봐요. 아기 엄마들을 위한 잠옷실이 있고 그 잠옷실 옆에 로비가 있대요. 엄마들이 이제 예배 마치고 팀 모임을 하고 있으면 애들이 이제 친구 물건을 자기 거라고 막 빼어서 오기도 하고 막 자기 거 주장한다고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친구들이랑 막 싸운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엄마들 중에 아이고 사랑스러운 내 새끼 잘했다, 너무 잘했다, 이런 엄마는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 일이 벌어지면 이제 그 잠옷실 옆에 있는 그 잠옷실 로비가 갑자기 고문실, 훈육실, 체벌실이 되는 거예요. 지하 감옥이 된대요. 엄마들이 갑자기 이제 그때마다 애를 한 명씩 로비로 데리고 나오는 거죠. 누가 너 그 멋대로 그렇게 지 멋대로 행동하랬어? 누가 그딴 식으로 말하래? 이러면서 막 혼을 내면요, 아이들이 항하고 그래가지고 온 교회가 아이들의 비명소리로 가득 찬다는 거예요. 그때는요, 담임 목사도 끼어들면 안 된대요. 목사님은 저리 가세요. 지금 목사님이 낄 자리가 아니에요. 그러면서 막 누가 너 그딴 짓 하래? 누가 그렇게 눈 불알이래? 아주 난리가 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한바탕 엄마가 훈육을 하고 나면 이제 아이들이 다시 순해져 가지고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엄마들이 왜 자녀들을 이렇게 징계합니까? 훈육합니까? 자식이기 때문에 그렇죠. 남의 자식이면요, 그거 간섭할 필요가 없잖아요. 또 괜히 또 끼어들었다가 낭패나잖아요. 그래서 엄마한테 혼나서 비명 지르는 아이들은요, 이게 겉으로 보기에는 혹독한 시련을 당하는 것 같지만 이 애들이 진짜 행복한 애들이에요. 왜냐? 날 너무나 사랑해서 내가 무슨 일을 해도 절대로 날 포기하지 않는 부모가 있거든요. 여러분, 그런 일은 없어야 되겠습니다만은 부모가 자식을 포기하면 자식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공부도 할 필요도 없고 내가 하고 싶은 게임만 하고 유튜브만 보면서 너무 편할 거예요. 그렇지만 그 인생은 안 봐도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반면에 자기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부모가 있는 자식은요, 그 자식을 사람답게 키워보겠다는 그 부모의 목표가 있기 때문에 그 자녀는요, 부모의 징계를 받고 비명을 지를 수밖에 없는 그 길을 걸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 C.S. 루이스는요, 또 화가를 예를 들어가지고 이 하나님의 징계를 설명했어요. 화가는 아이를 재밌게 해주려고 끼적거리는 그림에는 큰 수고를 들이려 하지 않고 의도대로 안 되어도 그냥 내버려 둔다는 거예요. 그러나 일생을 바쳐 그릴 위대한 명작에 대해서는 끝없는 수고를 아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그 그림이 인간처럼 감각 능력을 가지고 있다면 10번씩이나 문질러지고 찢겨지고 긁히고 그래가지고 다시 그려지는 그 고통을 겪으면서 비명을 지르게 될 거다 그랬습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찢겨지는 것 같은 느낌, 또 마음이 갈기갈기 찢겨지는 그 비명을 지르면서도 하나님을 붙드는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그 훈련과 연단의 길을 걷는 이유는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자식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은 위대한 명작으로 만들어가는 그 과정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닌 자들에게는 결코 손대지 않는 그 일을 우리에게 행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비명을 지르면서도 하나님을 붙드는 그 믿음의 길, 훈련의 길, 연단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녀가 잘못하면 부모는 그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훈육을 하듯이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도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잘못된 길을 가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간섭하시고 징계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징계를 하시기 전에 경고의 신호를 먼저 주십니다. 제가 지난주에 어떤 분이 하나님이 추격하시는 은혜라는 책을 소개하는 걸 들었어요.
김교준 권사님이라는 분이 쓰신 책인데, 이분은 선화 목자교회를 다니시는 권사님이세요. 감리교는 남자들에게도 권사 직분을 줍니다. 이분은 이미 2 자녀를 둔 40대 유부남인데 20대 어떤 여자랑 그냥 티타임 하다가 너무 공감도 잘해주고 대화도 잘 통하고, 그러니까 그냥 또 한 번 차 마실까, 밥 한 번 같이 먹을까, 그렇게 카톡으로 계속 이야기를 주고받은 거예요. 이분은요, 엄청난 모태신앙이고 자기는 뭐 간음하는 사람, 불륜하는 사람은 따로 있는 줄 알았대요. 그리고 그 여자를 만날 때마다 이상하게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경고를 자꾸만 주시더래요. 또 설교를 들을 때에도 이상하게 목사님이 자기 얘기를 하는 것처럼 경고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런 경험 있지 않습니까? 내가 지난주에 술을 엄청 마셨는데, 그리고 내가 목사님한테 뭐 말한 적이 없는데 오늘 설교에 왜 자꾸 술 얘기가 나오냐, 내가 요즘에 듬성듬성 주일 지키고 예배도 제대로 안 드리고 뭔가 하나님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데 오늘 목사님이 저걸 어떻게 아시고 예배를 강조하시나, 또 내가 지금 어떤 여자랑 수상하게 카톡하고 있는 거 지금 하나님이 어떻게 아시고 또 설교를 통해서 또 저런 얘기를 하시나, 이처럼 하나님이 내 인생을 막으시기 위해 경고 했는데 이분이 그 경고를 무시하고 그 여자랑 깊은 불륜까지 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분을 마지막에 어떻게 꺾으셨냐, 이분이 갑자기 폐혈증에 걸리신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그 죽음 앞에 서서 그제서야 다급하게 하나님을 찾습니다. 이분 얘기 한번 들어보십시오. 다급하게 하나님을 불렀다. 하나님, 10분만 살려주세요. 그 전에 죽을 것 같다. 10분 안에 죽을 것 같을 정도로 다급했던 거예요. 하나님, 5분만 살려주세요. 다시 말했다. 하나님, 회개할 동안만 살려주세요. 어디서부터 무엇을 회개해야 할지도 모른 채 절박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매달렸다. 내 안에 육체의 생명이 꺼져가고 있는 것을 알았을 때 왜 가장 먼저 하나님이 생각났는지, 왜 회개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는지 모른다. 내가 죽어갈 때 회개의 마음을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죽음 너머에서 돌아온 후에 깨닫게 되었다. 죽음 앞에서 가장 낮아진 마음으로 회개할 때 그동안 내가 예수님을 피해 어떻게 대했는지가 드러났다. 육신의 욕망으로 눈이 먼 마음은 하나님의 낯을 피해 도망다녔고, 육신의 쾌락을 놓지 못하는 음란한 마음 안에는 예수님이 계실 자리가 없었다. 이 책 제목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추격하시는 은혜. 이제 아내가 이분을 용서해 주셔서 이 책을 내셨는데 그 아내가 하나님의 추격하시는 은혜라 지으면 어때? 그래서 책 제목을 그렇게 지었대요. 폐혈증을 통해 최악의 길로 가고 있는 자신을 막아주신 그 하나님의 징계가 바로 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추격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보여주시는 경고의 작은 사인들이 있어요. 그 작은 사인 주실 때 뭐 내가 이 정도는 아직 내가 감당할 수 있어, 뭐 이거 그냥 지나가면 돼, 이런 교만한 마음 가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을 뚫고 들어오셔서 그 작은 경고의 사인 주실 때 하나님 앞에 그때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엎드리고 하나님의 자비와 그 긍휼과 은혜 붙드는 것,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이 사는 길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어느 정도까지 징계하실까요? 아까 그 책을 소개해 주신 분이요, 이 하나님의 징계에 대해서 이런 멋진 말을 하셨어요.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내 죄를 죽일 만큼, 나를 살릴 만큼. 기가 막힌 말이죠. 하나님이 나를 얼만큼 징계하시냐? 우리 하나님은요, 그분의 무한한 지혜와 전능한 능력으로 내 죄를 죽일 만큼, 나를 다시 살릴 만큼, 딱 요만큼만 우리를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연약함과 한계를 정확하게 아시는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 짐, 그 훈련, 연단으로 우리를 막 몰아가시지 않으시고 내 안에 여전히 내가 알지 못했던, 내 안에 덕지덕지 붙어있는 내 그 죄와 내가 하나님보다 여전히 더 사랑하고 의지하고 있는 내 우상을 죽일 만큼 동시에 나를
살리실 만큼만 우리를 연단하시고 훈련하셔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완전히 닮아가게 되는 그 영광스러운 목표 지점까지 조금씩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에베소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를 완전히 닮은 그 목표 지점까지 이끌어 가시는 그 일을 완성하셨을 때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1장 12절 보시죠. 시작.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에베소서 1장 앞부분에 보시면요, 우리가 구원받은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찬송하기 위해서다라고 말씀을 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읽었던 이 12절 자세히 보시면요, 우리가 구원받은 또 다른 목적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 우리로 하나님의 영광에 찬송이 되기 하기 위해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당신을 높입니다. 당신은 너무 위대하고 아름답습니다. 하나님은 진짜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완전 지혜롭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전능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듯이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완전히 닮은 그 목표 지점에 도달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내가 너희들을 보니까 내 아들 예수만큼이나 진짜로 흠이 없고 순결하고 너무너무 아름답구나. 내가 그런 너희들을 보니까 너무너무 기쁘고 황홀하다. 너무너무 좋다. 그러시면서 스바냐 3장 17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우리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우리 때문에 소리를 높여 즐거이 노래를 부르신다는 거예요. 우리 구원이 최종적으로 완성되는 그날이 오면 우리도 하나님의 그 영광, 그 은혜를 찬송하게 되지만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도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처럼 완전히 변화된 그 우리를 보시면서 즐거이 노래를 부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노래 부르시는 거 한번 들어보셨나요? 저는요, 제가 이제 예수 믿고 나중에 이제 사역자의 길을 걸어가고 나서 예수 안 믿는 친구들을 가끔 만날 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얘들이 항상 술집에 가서 술을 먹어요. 그러면 뭐 제가 옆에서 안주 같이 이렇게 먹으면서 술 따라주고 막 얘기를 나눕니다. 그러고 나서 얘들이 꼭 가는 데가 어디냐면 노래방을 가요. 노래방. 노래방을 가면 제가 너무 뻘쭘한 거예요. 이게 부를 수 있는 뭐 가요가 제가 없기 때문에 자꾸만 제 노래를 듣고 싶대요. 네가 노래 어떻게 하는 거 우리가 좀 듣고 싶다. 근데 뭐 난 노래 못한다. 미안하다. 그런 분위기가 쫙 가라앉는 거예요. 제가 그때부터 이러면 안 되겠다. 내가 우리 친구들 이거 계속 만나서 전도도 해야 되고 분위기도 살려줘야 되는데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노래를 연습한 게 아파트, 소양강 처녀. 제가 이거 두 곡을 연습을 열심히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행해라 그런 모임이 있으면 제가 그 노래를 뽑았어요. 그러면 제가 이 노래를 부르면 우리 친구들이 늘 그래요. 야, 너는 어떤 가요도 찬송가처럼 부른다, 야. 그런데 내가 널 딱 보니까 너는 트로트풍이네. 그래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풍이실 것 같아요? 노래를 부르실 때에 궁금하지 않나요? 이게 뭐 오페라풍일지 아니면 또 랩을 하실지 아니면 뭐 또 트로트풍으로 하실지 재즈풍으로 할지 여러분 너무너무 기대되지 않으세요?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그날에 하나님이 우리 때문에 노래를 직접 부르시는 그 노래를 우리 귀로 직접 듣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날이 기대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기 위한 그 위대한 사랑의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한 가지 얘기만 하고 말씀 마칠게요. 배너라는 영화 다 잘 아시죠? 이 영화의 하이라이트는요, 유다 배너와 그의 원수인 메살라와의 15분간의 그 전투 장면인데요, 이 경주 장면을 위해서 15,000명이 4개월간 연습을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영화에서 주인공인 유다 배너 역을 맡았던 이 찰스 헤스톤은요, 이 영화를 촬영하는 내내에 전차 타는 걸 굉장히 힘들어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찰스 헤스톤은요, 2개월간 정말 열심히 연습을 한 후에 딱 이 씬을
영화 장면을 이제 찍으려고 했는데 그때 윌리엄 와일러 감독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내가 전차는 탈 수 있겠는데 경주에서 이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때 이 와일러 감독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단지 경주에 남아있기만 해요. 그러면 당신이 이기도록 해줄 테니까. 여러분, 그 영화에서 모든 조건에서 유다 배너보다 유일한 메살라가 참패를 당한 이유가 뭡니까? 가장 큰 원인은 뭐냐? 그 윌리엄 와일러 감독이 유다 배너가 이기고 메살라가 참패하도록 각본을 직접 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완전히 담게 되어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는 그 영광스러운 자리까지 가고야만은 그 각본을 직접 다 쓰시고 그 각본대로 반드시 이루어지게 하시는 위대한 감독이세요. 전능한 감독이시라고요. 여러분이 지금 비명을 지르며 통과하고 있는 그 길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아서도 아니고 여러분이 지은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의 형벌과 심판을 받고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진짜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쓰신 그 각본대로 그 길을 통과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비명을 지르며 통과하고 있는 그 인생의 여정은 여러분을 망하게 하려는 길이 아니라 여러분의 그 죄를 죽이시고 여러분을 더욱 살리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의 계획으로부터 온 연단과 훈련의 과정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삶이 너무 고되고 힘들다고 여러분의 그 인생의 경주를 포기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지금 비명을 지르고 믿음으로 통과하고 있는 그 인생의 경주에 남아있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반드시 이기게 하실 줄 믿으시고 그 경주에 끝까지 남아 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축원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이 법적인 특권과 지위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의 상황을 보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나의 신분을 헷갈리지 않도록, 이 일에 흔들림이 없도록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가 지금 통과하고 있는 이 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대우하시듯 나를 최고의 대접으로 인도하시는 그 길인 줄 알고, 내가 통과하는 이 길의 여정 가운데 비명을 지르는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이 길을 잘 버텨내게 하시고 견뎌내게 하시고 이 인생의 경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남아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노래하고 간증하는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찬송하실 텐데요.